네,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서버레인 그레이스는 7가지 형성 덕목, 핵심 덕목이 있습니다. 겸손, 기쁨, 감사, 격려, 관대함, 섬김, 경건함이 그것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율법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서버레인 그레이스 교회를 방문하더라도 그들이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러한 덕목들이 그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그리고 교회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만든 덕목들입니다. 앞서서 겸손과 기쁨은 작년에 이승영 목사님과 그리고 지난 3월에 박윤호 간사님께서 설교해 주셔서 오늘은 서버레인 그레이스 핵심 덕목 제3탄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감사라는 주제는 참으로 설교하기에 얄궂은 주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설교를 하기도 전에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미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잘 알고 계시고 또 모두가 잘 실천하고 계시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우리의 감사 생활은 건강한지 복음적인지 살펴보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4가지 포인트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첫 번째 본문을 통해서 한 명의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던 사마리아 나병 환자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왜 이렇게 감사하기가 힘든지, 우리는 왜 감사하지 않는지 살펴보고 또 우리는 왜 감사해야 하는가, 또 이 감사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소개된 아주 짧은 치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예수님의 다른 치유 사건과 좀 구별되고 차이점은 예수님께서 병 고침을 받은 그 환자의 그 반응에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에요. 누가복음은 9장 51절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갈릴리에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로드무비처럼 쭉 그 여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9장 51절부터 19장 48절까지가 그 기록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본문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또는 길 위의 본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17장은 바로 이 길 위의 본문 안에 있으므로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를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일행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죠. 이스라엘은 지도를 보면 이렇게 남북으로 길다란 나라인데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가장 북쪽 지역을 갈릴리 지역, 그리고 중간 지역을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남쪽 지역을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이 있는 유다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접경 지역을 지나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길을 지나갈 때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되죠. 나병은 나균이라는 병균의 침입으로 생기는 만성 전염병입니다. 그 병원균을 한센이라는 분이 발견했다고 해서 요즘에는 한센병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나병은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에요. 일단 이 병의 균에 감염돼서 병에 걸리게 되면 통증을 느끼지 못해요.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 좋은 거 아니냐 싶지만 일상생활을 하다가 어디 다치거나 또 이렇게 실수로 뭔가 베이거나 찔리게 돼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내게 된다면 계속해서 피를 흘리거나 뼈가 부러지는데도 그걸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겠죠. 그리고 손발의 경우는 관절이 녹아서 손가락이나 발가락 마디마디가 떨어져 나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소록도라는 섬을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구한말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전라도 지방에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많은 병원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제강점기가 되자 이 일본의 위생 고문이 이 나병 환자들을 격리해야 한다고 해서 소록도라는 섬에 나병 환자들을 격리시키고 그들이 그곳에서 살게 했죠. 수십 년을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제가 속해있던 동아리에서 소록도로 매년 전도여행을 이렇게 다녀왔었는데 저도 그때 이제 한센병을 걸린 분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뭐 그 당시에 병이 계속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병에 걸려서 이제 팔 다리가 없다든지 얼굴이 녹아내려서 피부가 이렇게 처져 있다든지 그런 분들이 여전히 그곳에 계셨습니다. 나병은 이렇게 무서운 병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도 나병에 걸리면 가족들과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여서 이것이 나병이다라는 것이 확인되면 제사장은 그 사람에게 부정하다라고 선포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가지도 못하고 자기 삶의 터전으로 가지 못하고 자기가 살던 마을을 떠나서 진영 밖에서, 성 밖에서 지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아마도 갈릴리로도 들어가지 못하고 사마리아로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접경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뒷부분을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한 것을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함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본문이겠지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 지역을 지나시다가 우물가에서 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시죠. 그런데 그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하셨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나병 같은 게 걸리고 보니까 서로에게 배척을 받는 거죠. 사마리아에서도 배척받고 갈릴리 지역에서 배척받고 하다 보니까 아마도 동병상련의 연민을 느끼면서 이들이 함께 지내고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란 청년이 있는데 이 사람 못 고치는 병이 없고 귀신도 내쫓고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나더라. 그런데 그런 예수가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을 지나가는 거예요. 다른 환자들 같았다면 벌써 예수님께 뛰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고쳐달라고 했을 텐데 이 나병 환자들은 건강한 사람들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건강한 사람들이 지나가면 사야 입술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서 이 건강한 사람들이 저 사람 나병 걸렸구나 그래서 이렇게 피해가도록 그래서 전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 가까이 나와서 고쳐달라고 하지 못하고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서 외쳐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여러 병을 고쳐주실 때 그때그때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가복음 1장에서는 나병 환자 한 명을 만나는데 나병 환자 몸에 이렇게 손을 대면 안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는 손을 대시고 고쳐주시고 또 요한복음 9장에서는 한 맹인을 고쳐줄 때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하면서 병을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말씀만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아직 나병에 걸렸을 때도 제사장을 찾아가서 내가 나병에 걸렸는지 확인을 받아야 하지만 나병에서 나았을 때도 제사장을 찾아가서 나병에 나았음을 확인받아야만 가족과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고 한 것은 너희 몸이 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병은 아직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나병은 아직 낫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은 뛰기 시작합니다. 제사장을 향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뛰어가죠. 그러다가 발견하는 거예요. 병이 나았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가다가 돌아와서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이제는 나병이 나았기 때문에 예수님 가까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 10사람이 다 낫지 않았느냐? 어떻게 너 혼자만 왔니?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네, 예수님께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아마도 이 말씀을 하시고 한참을 계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 나병이 나았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은 정말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이게 바로 복음을 대하는 전형적인 우리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길 위의 본문이라고 했잖아요. 길 위의 본문에서 저 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지만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고쳐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바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온 것은 무엇이에요? 한 명의 감사와 9명의 감사 없음이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께 이렇게 감사하기가 힘들까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까요? 몇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인간의 원초적인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 것이 무슨 큰 대수냐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감사할 수도 있고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 그것이 무슨 큰 문제가 됩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큰 죄가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인간의 타락상을 쭉 이렇게 열거하면서 열거하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리석어졌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그분께 감사하지도 않다 보니까 그들의 생각은 헛된 것을 쫓고, 그렇지 않아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마음은 더욱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러니 타락의 상태가 점점 심각해져 가는 것입니다.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욕대로 살도록 그 더러움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감사하지 않는 것,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매우 이것을 심각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제리 브리티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부어주시는 축복에 감사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예의를 차리라는 정도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이다. 이 죄는 다른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적 괜찮다, 양호한 죄로 여길 수 있지만, 감사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순간순간 우리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자 무례함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과 뜻과 생각과 힘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다라고 했는데, 감사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싫어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악하고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싫어하는 만큼 싫어하시는, 미워하시는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 당연한가요? 네,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당연하지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그저 그렇고 좀 어색한 사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였어요.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심판의 대상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원수인 우리와 화목하시려고 자신의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화목하게 된 것이죠. 부모와 자녀 관계가 된 것이죠. 우리가 이 관계를 화목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 있나요? 이 관계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화목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가 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저 그렇고 괜찮은 사람이었을 때가 아니라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 주셨는데 그럴 이유가 있어서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분의 아들을 보내주셔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궤변이에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 할 책임이나 의무감이 전혀 없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의 그분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그 사랑이시고 또한 그 안에서 완벽한 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조금의 불편함이나 부족함이나 결핍이 전혀 그 안에는 없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말 그대로 완벽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은혜가 무엇입니까? 어떤 해야 할 의무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데 자발적으로 해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의무나 책임이 있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다만 그분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있죠. 세 번째는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 자신의 문제에 너무 깊이 매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문제들이 생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문제가 없어지거나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문제가 더 많아지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친구에게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게 되는데 교회를 다니면 문제가 없는 삶을 살게 될 거라고 했는데 아니었어요. 틀렸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계속해서 생겨요.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문제 속에만 빠져 사는 사람은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닥쳐놓는 문제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버거운 짐들이 되어버립니다. 가족들, 특히 배우자나 자녀들 너무나 커다란 짐처럼 여겨져요. 일할 수 있는 직장,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은 감옥처럼 여겨집니다. 서로 의지하고 지내야 할 친구들, 지인들, 교인들 그들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사하지 못하고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들에게도 감사하지 못하고 친구들, 지인들에게도 감사하지 못하고 자신의 문제에만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만 푹 빠져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감사하지 못해요.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 그 문제가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병에서 고침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나병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죄악에서 죄책감과 두려움과 끔찍한 수치심으로 절어있는 우리를 생명과 소망과 평안 가운데 살려주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큰 은혜는 보이지 않고 우리의 문제가 너무나 커 보이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것만 가지고 있습니까? 구원받았을 땐 그때는 많이 감사했어요. 그런데 우리 평생 이걸로만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살아갈 집도 필요하죠. 먹을 음식도 필요하죠. 자녀들 학비도 내야 되죠. 너무너무 얼마나 제 짐이 무거운지 아십니까? 얼마나 제 어깨가 무거운지 아십니까? 우린 이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감사할 것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주님께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저는 하나님께 서운합니다. 이런 지경까지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에만 빠져 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감사하지 못하지만 특별히 우리의 교만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문제에만 매몰되는 이런 태도를 통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감사해야 할까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감사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번 문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이 문서는 1643년부터 1649년까지 약 6년간에 걸쳐서 영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약 150여 명의 목사와 영주들이 모여서 1163번의 회의를 거쳐서 만들어진 문서예요. 그래서 나온 문서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등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문서가 바로 소요리 문답인데 이 문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 사람에게는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신론자들이나 유물론자들처럼 이 세상에 우연히 생겨서 우리도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가는 존재가 아니라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목적과 의도를 가지시고 이 땅을 지으셨고 그리고 그 선하신 목적대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뚜렷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이 일의 결국을 너희가 다 들었으니 무엇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들의 본분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식하고 알아채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그분의 명예를 올려드린다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만이 찬양과 존경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거나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으면 그분은 덜 영광스러워지거나 또 우리가 좀 더 많은 감사를 하거나 영광을 올려드리면 더 영광스러워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든지 올려드리지 않든지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벽하게 영광스러운 분이시지만 우리가 우리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조금 더 영화스럽게 하거나 조금 더 덜 영화스럽게 할 수 없지만 우리의 감사함을 통해 우리가 주님께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나병이 나은 이 사람도 예수님께 감사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지요. 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언제 믿음을 보였습니까? 언제 믿음을 보였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부르짖는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 13절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들은 예수님께 구하면 이들이 병을 낫게 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부르짖는 것이죠.
두 번째는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14절에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의 너의 몸을 보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 보니까 그 병이 낫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는 순종하는 믿음이 가장 훌륭한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까지는 나병 환자 10명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어.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 1명과 다른 9명이 구별되는 믿음, 바로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 똑같이 주님께 부르짖었어요.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자이심을, 자신이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시고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동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함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고쳐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의무감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돌아와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향한 고마운 마음 때문에 누가 강요하지 않았어도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감사야말로 우리가 자발적인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증거인 것이고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모습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가 믿음의 표현인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저녁밥을 먹다가 은결이가 갑자기 이가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 아빠 이가 아파요.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막 아이가 떼굴떼굴 구르듯이 너무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좀, 상식 이상으로. 그런데 이미 저녁이라 치과 문은 닫혔고 응급실을 간다고 해도 치과 담당 선생님이 계실 확률이 낮아서 뭘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진통제를 먹이고 함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은계를 지으신 하나님, 은계가 지금 많이 아픕니다. 은계를 도와서 빨리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한 10분 정도 지나자 이제 좀 괜찮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역시 약이 잘 듣네 라고 했습니다. 뭐가 잘못됐죠? 기도했잖아요. 기도를 했으면서도 하나님이 아이를 낳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약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는 태도인가요?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이를 낳게 한 것은 약이다라는 태도인 거죠. 기도를 믿지 않는다는 반증이고 하나님보다 약을 더 신뢰한다는 증거예요.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준다는 믿음이 있으면 아이가 낳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겠죠. 근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약이 참 잘 듣는 약이구나 라고 했어요.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적의 혜택을 받더라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놓치는 사람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에요. 9명의 나병 환자들은 뛰어가면서 자신의 몸이 나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도 분명히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지만 분명히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왜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예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있었어요. 조금이라도 더 빨리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여서 확인을 받은 다음에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다시 가정으로, 다시 사회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나병이 나아졌다는 것뿐이지 보통 사람의 수준이 된 것뿐이에요. 나병이 없는 여러분 삶은 완벽하게 행복하십니까?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승승장구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도 문제가 있고 계속해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부르짖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주님이 도와주시면 어때요? 또 다른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수단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수단으로 사용하고 주님께 나아가지 않고 다른 우선순위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자발적인 감사는 우리에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죠. 감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적임을 다시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시켜주며 이러한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감사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시간을 정해두고 감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제리 브리치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기도를 할 때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다른 축복들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면서 감사드리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식사할 때 기도하시지요. 네, 그때 단지 음식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만약 점심 식사를 한다면 오전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릴 수도 있고, 저녁 식사를 가족들과 함께 한다면 가족들과 나눔을 통해서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나누면서 감사를 드리는 것, 방법이 있겠습니다. 또는 아침에 일어날 때 저녁에 잠들기 전에 감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강 목사님의 복경극 복음에 견고한 그리스도인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하루의 시작과 아침을 주님께 감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또한 우리를 겸손케 하는 그러한 훈련도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사건 이면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두고 감사를 하는 것은 참으로 유익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만 할 경우에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감사하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싫어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실 때도 있고요. 또 우리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좀 더 깊은 묵상이 필요해요. 그 사건만 보지 않고 사건 이면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났는데 기계적이고 의무적이고 율법적으로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발자국을 발견할 때 그 힘든 사건을 통해서도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1월달 필리핀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그 주말이었는데요. 토요일 새벽에 아침에 어머니께서 새벽 5시경에 전화를 주셨어요. 어머니의 큰언니, 그러니까 저의 큰 이모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이제 고향을 내려갔어요. 큰 이모님은 저에게 좀 각별한 분이셨기에 이 갑작스러운 소천 소식에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직 할머니도 살아 계시거든요. 근데 따님이 먼저 돌아가신 거죠. 이모님 교회에서 많은 조문객들이 오셔서 위로 예배도 드리고 또 많은 위로를 주셨지만 목사님 말씀도 잘 안 들어오고 크게 위로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앉아서 방바닥만 쳐다보면서 멍하게 있으면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왜 사람은 꼭 죽어야만 합니까? 우리 모두가 그 대답을 알고 있죠. 저도 그때 바로 즉각적으로 주님이 응답하시듯이 마음속으로 대답이 딱 떠올랐어요. 죄 때문이다.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이다. 그리고 하지만 죽음은 형벌이면서도 선물이다. 얼른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머리에서 회로가 이렇게 돌듯이, 여러분 혹시 우영우 보셨나요? 우영우에서 이렇게 화면이 타타타닥 지나가, 막 그렇게 뭔가 이렇게 타타닥 지나가듯이 피스메이커 아이들 가르칠 때 참고했던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이 생각이 났어요. 이래서 교리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42번 문답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우리의 죽음은 죄값을 치르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로 더 이상 범죄하지 않게 하여 영생으로 인도하는 관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주신 이유는 아담의 죄로 인한 형벌로 죽음을 주셨어요. 하지만 더 이상은 우리가 죽는 이유가 형벌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어요. 창세기 3장 22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처음 보았을 때는 하나님 참 너무하신다. 그거 따먹고 좀 더 길게 살게, 영원히 살게 해주시지. 그런데 이때는 그래, 이 죄악된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끔찍한 형벌인가.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형벌이 가져온 죄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인으로서 죄를 그만 짓고 싶은데도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은 또 얼마나 가혹합니까?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여기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감이 안 오겠지만 죄가 없는 세상,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세상,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럼 우리 함께 갈까요? 이러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네. 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공의로우심으로 인간의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서 죽음을 주셨죠. 그런데 그 안에는 또한 인간이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영원히 살도록 하는 그 비참한 가운데 빠지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저의 이모님은 이 생에서의 여행을 잘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없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세상 가운데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그런 몸으로 태어나 평안하고 아름다운 삶을 이어갔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생각이 미치니까 갑자기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막 눈물이 나는데 막 슬프면서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이 사건 이면에서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다 보면 우리는 큰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감사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사명에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지금까지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 한 명에게 주목을 했는데 우리는 또 다른 주인공이 있죠. 이 본문에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곳에 있던 나병 환자 10명을 모두 치유해 주셨어요. 나병 환자 10명의 열화와 같은 감사와 찬양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의 감사만 받게 되는 것이죠. 행하신 일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한 피드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또 온 인류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할 자, 예수님을 믿을 자는 온 인류의 10분의 1도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셨지만 대부분의 이 땅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해요.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길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의 길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되돌아오는 감사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 얼마나 무겁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온 마음과 힘을 바쳐서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수고를 합니까? 사실 누군가 계속 옆에서 정말 고마워,
정말 당신 때문이야. 당신 덕분이야. 엄마 덕분이에요. 이러한 감사만 있어도 우리가 더 힘든 일도 할 수가 있겠지만 안 받잖아요. 네, 그렇게 감사해 주지 않잖아요. 일도 힘든데 기운도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고 싶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10명의 모든 감사가 마땅했지만 한 명의 감사만으로도 걸어가신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 아내 현정 자매는 저와 다르게 참으로 은사가 많은 사람입니다. 네,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는 해야 할 것만 그냥 대충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내는 같은 것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지고 풍요롭게 할까? 이것을 끊임없이 고민을 해요. 참 피곤하는데 네, 저는 굉장히 이게 피곤합니다. 네, 아이디어도 참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광고를 듣고 집에 오면 아내는 저에게 이번에 이것을 이렇게 해볼까? 저것을 저렇게 해볼까? 그러면 그냥 되는 대로 하시지요. 하고 싶은데 아내는 예를 들면 이번 부활절 만찬 준비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합니다. 너무 힘들이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아내는 이제 신나서 일주일을 준비합니다. 그러고는 따다 이제 어떤 행사를 치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힘이 다 빠져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까봐. 사람들이 잘 알아봐 주지도 않고 별로 반응도 없어. 바로 이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9명은 제 갈 길 가고 오직 1명만 돌아와서 감사를 했다는 것을. 네. 몇 명이 감사를 표현했든 그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가족과 공동체와 그리고 이 지역사회와 열방을 섬기도록 하는 것들, 예수님께서 감사가 없을지라도 그 길을 갔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비록 충분한 감사가 돌아오지 않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현정 자매가 계속해서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은 기본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오랫동안 롱런하는 선수와 화려하게 등장했지만 잠깐 반짝하고 사라지는 선수 사이에는 그 착실하게 쌓아 올린 기본기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합니다. 사실 감사는 신앙의 정점이 아니에요. 신앙의 훌륭함을 나타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과 오랜 시간 동행해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도 아니고 팔복 가운데 하나도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는 신앙의 뿌리와도 같은 아주 기본기에 해당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 때 이야기했지만 용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따뜻한 아이스크림, 이렇게 말이 모순되는 것처럼 감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말이 안 되는 말이라는 거죠. 시편 기자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그의 문은 성막의 문이나 성전의 문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기 위해서 성막 문을 지나는데 시작이죠. 저 안에 있는 지성소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시작 지점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기본입니다. 그런다고 이 감사가 시작으로만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우리의 여행을 다 마치고 이 땅에서 여행을 마치고 그날에 모든 열방과 민족과 백성과 방언이 다 함께 모여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우리가 그 앞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날에 감사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외의 모든 고백들은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어졌거나 나의 삶이 너무나 팍팍해졌거나 궁핍해졌거나 한다면 무엇 때문인지 이유를 발견해 보시고 우리 삶에 행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우리의 삶 또한 공동체의 덕목으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